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편입니다. 시편 9편 1편입니다. 시편 9편 1편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좀 다른 각도에서 의아하거나 생각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 것이 사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는 것처럼 내 안으로 이렇게 되새이고,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나를 내가 세뇌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에 보면 꼭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도난당했답니다. 그래서 원작이 현재까지 없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작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배 위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에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연상해내십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 예수님이 너희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저도 이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를 이 그림의 중요한 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배를 탈 때 미리 잠잠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감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셨는데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물론 폭풍우를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떨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차라리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러한 고민을 저는 언제나 늘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고 생각나는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폭풍우와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괴로움을 두시나?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서 요즘 방송을 많이 타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김경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희한한 접근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할 때 동기가 부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하고 하나는 회피 동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뒤에 회피 동기 쪽입니다. 근데 접근 동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겁니다. 영기야, 너 내가 낸 숙제 잘하면 물 한 잔 줄게. 이건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결과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뭘 잘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접근 동기가 주어지다가 나중에는 내부적으로 내가 재미있어 이렇게 돼서 이게 접근 동기, 이게 플러스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것은 접근 동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회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 동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가 100만 원을 줬다. 영기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줬잖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나올 때 지각할 때마다 10만 원씩 뺀다. 100만 원 줬지만 10만 원씩 빠질 거야. 알겠지? 또는 연차를 20일 주고, 자 20일 있잖아. 20일 중에서 하루 실수할 때마다 하루씩 뺄게.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집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접근하게 만드는 게 회피 동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피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내가 원해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현상과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현상이 다른 게 있답니다. 플러스로 접근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큰 이득을 가져온답니다. 큰 비전을 세운다든지. 그런데 마이너스의 회피 동기는 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굉장히 높인답니다. 예를 들어 그 김경일 심리학자가 자기 책에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아기가 병원을 갔는데 주사를 맞기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가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경험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남자들은 대략 요즘 아이들 말로 멘탈 붕괴가 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그냥 데리고 갔다가는 혼날 것이고, 주사는 맞춰야 됐고.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묘안을 했답니다. 뭐냐,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한테 그랬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 몽둥이로 세게 맞을래, 주사 맞을래? 진지하게 팔뚝을 잡고, 아빠 화났다, 몽둥이로 맞을래, 주사 맞을래? 주사 맞을게요. 가가지고 주사 맞았다는, 이게 회피동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에다 써놨습니다. 책에다. 이런 게 사람 심리가 무언가 회피동기라는 게 생기면 본능적으로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피동기의 특징이 그 순간에 매우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매우 집중하고 집중도가 매우 높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피동기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습득하게 됐냐,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것을 자연적으로 피하게 인간이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독초와 먹어야 되는 식물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시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건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배는 고프고 뭘 먹어야 되는데 딱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괜찮고, 딱 먹었는데 여기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써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거 위험하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하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능력이 인간 지식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런 쪽의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회피 동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단기간에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는 집중과 몰입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접근 동기, 장기간, 비전, 꿈, 이런 건 지금 이 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몰입
속도가 회피동기와 비교할 때는 회피동기의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고 유발 하리 말에 의하면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이너스 피하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슛을 차는 공격수의 집중력이 높을까요? 날아오는 공을 막는 골키퍼의 집중력이 높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골키퍼라면 이거 먹었다간 온 국민의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 목숨 걸고 막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 중에 제일 힘든 경기가 한일전 축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순간 민족의 대역죄인이 되고 SNS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골키퍼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희한하게 골키퍼는 그 사각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데도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뛰는 선수들과 비등비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수록 너무 희한해요. 움직여봤자 방 한 평이나 몇 평 되는 것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게 회피동기가 엄청나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렘브란트 그림에서 무언가 이 폭풍우 속에서 인간에게 주고 싶은 그 동기가 뭐냐? 단순간에 최고의 집중력으로 무언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딱 봐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우리가 기계로 따지면 디젤 차면 디젤을 넣고 휘발유 차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값지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메커니즘을 더 잘 알아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몰입도와 집중도 한일전 경기보다도 더 높은 집중도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인 그림과 여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집중력으로 무언가 몰입하게 만드는 거고,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신학과 신앙의 끝자락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신론도 있고요,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모든 신학의 마지막이 인간론 파트입니다. 왜 인간론 파트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고장이 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가 심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야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회피 동기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 폭풍우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 이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결론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죽을 것 같은 집중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게 있습니다. 꼭 왜 회피 동기여야 되느냐 이건 겁니다. 능력 있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200을 벌면 300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에서 그 다음을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이 김경일 심리학자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가 있다, 행복에 대해서. 그건 뭐냐? 행복은 감정 언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비교해서 행복이 주어질 것 같은데 절대 비교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그나마 자기가 비교한 것 중에 최고를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행복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이런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사진학과 교수님인데요. 학생들 보고 사진을 2장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
사진학과니까 최고의 사진을 찍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눴답니다. A팀, B팀. 그래서 A팀에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내에 너희가 선정해서 각자 사진 한 장씩 내라. 그걸로 평가한다. 끝. 오늘 지금 1시간 동안에 내면 그걸로 끝이다. 이러고 A그룹에게는 선택권을 조금 줬답니다. 근데 B그룹에 대한 이랬답니다. 너희들은 4일을 내가 시간을 줄 테니 4일 동안 2개의 사진을 잘 봐서 너희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나한테 내라. 여러분은 뭐가 좋으십니까? 시간이 많아서 내는 게 더 좋겠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래서 이제 양쪽 그룹의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요거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리학팀에서 그 감정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어느 쪽이 제출이 아니라 행복감을 더 느꼈을까요? 자기가 낸 사진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우리는 4일 동안 준비한 팀일 것 같죠? 근데 결과가 재밌었습니다. 4일 동안 준비한 팀이 행복감이 높았던 게 아니라 1시간 만에 급하게 준비해서 낸 팀이 행복감, 만족감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교는 그 사진을 내면서 그 사진 한 장을 4일 동안 가진 팀은 내가 이 사진을 선택한 많은 비교 A, B, C, D가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A, B, C, D 중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싶어서 냈기 때문에 이게 최고는 아니고 비교에서 우위랍니다. 근데 비교에서 우위는 100% 만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60점짜리면 그 다음에 40점짜리 있고 30점짜리 있고 60점짜리를 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에 낸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낸 사진이 직관적으로 이게 100점이야. 난 2번 찍어도 이렇게 못 찍어. 그래서 행복과 만족감의 데이터로 보면 묘하게 시간이 많고 비교를 많이 준 사람이 만족감이 낮고 순간 타박한 사람이 오히려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적인 자료로 이게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리학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자기 직관에 있는 감정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베드로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의 그림에다가 얘기를 하면 행복은요, 사실 그 배에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는 행복은 비교나 상대적으로 행복한 그림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저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굳이 폭풍우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그 능력으로 배 타기 전에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배를 각도를 기울여도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주시든가. 오바이트 다 할 것 같은데 이왕 살려주시는 거 기분 좋게 세상 말로 쿨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게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배경기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행복은 그렇게 다양한 인포메이션 중에 하나로 최고라고 여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행복은 뭐냐? 그 배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배를 안 탔었어야죠.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회피 동기로 몰입과 집중이 됐을 때 객관적 자료가 아닌 그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100% 만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잘 생각해 보면 비교적 우위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감정, 어쩌면 내 개인적인 순간적인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고백이 하나쯤 진솔하게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환경이요, 시간이 흘러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만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내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하나님이 회피 동기를 발생시켰지만 회피 동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그 만족감은 비교적으로 더 나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능에 의해서 최고의 행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객관적으로 보면 집도 없죠. 3대가 다 망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었죠. 바울은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다 그러고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계적인 석학아니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은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에는 비교 우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에 몰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작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꼈던 수제자에 해당되는 세베대 아들 둘이 와서 예수님,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보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나? 다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이터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옆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놀이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의리 번쩍하게 놀이터를 만들어줬답니다. 그랬더니 1시간도 더 되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다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여기가 그냥 북적북적한 겁니다. 처음에 하루는 좋았어요. 둘째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이터 근처에서 살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놀이터 근처에서 아이들 노는 걸 살아다 보면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사랑으로 1시간은 사랑스러워요. 근데 좀 지나면 아이들 소리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때 점잖게 놉니까? 철수야, 공 좀 갖다 주렴. 내가 찾게 받아. 이렇게 노는 아이가 없어요. 공차! 야, 주워와! 이러고 노는. 다 데시벨이 높아요. 이거를 처음엔 사랑이 사라지면 하루 종일 그냥 소음 공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묘안을 냈답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가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10,000원씩 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저 이거 왜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받아.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대. 그 다음 날도 10,000원, 그 다음 날도 10,000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대. 근데 그 다음 주 돼서 5,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저희 5,000원 주시네요. 그러더니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00원을 줬답니다. 1,000원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좀 생각 좀 있는 아이가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1,000원 때문에 여기 놀러 온 줄 아세요? 우리를 뭘로 보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저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놀 거예요. 해가지고 애들 얘기해서 딴 놀이터로 가버리더랍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놀이터 이야기라는 재밌는 예화입니다. 이게 무엇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접근 동기로 시작합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은 그 제자들은 이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동기가 부여되는 접근 동기, 초반에 살짝 지나간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 내부적인 요인으로 예수님과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본인들 생각에 안 와요. 근데 이 안 오는 거의 근원이 뭐냐? 비교 정신인 겁니다. 놀이터 아이들은 10,000원에서 5,000원이 비교의 기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은 서로 상대방들인 겁니다. 저기가 예수님께, 여기가 예수님께. 그러다 보니 처음에 동기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접근 동기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놀이터에 기분 나빠서 나 여기 안 와요. 이게 돼버린 겁니다. 이 놀이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을 한순간에 알고 바닷가에 있는 배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다시 회피 동기, 본능적으로 회피 동기와 순간의 감정에서 오는 최고의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회피 동기, 예전 상황보다 더 나빠집니다. 예전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지만 바다에서 빠져다가 수영 잘하면 오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역자의 제자 됩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집중이 됩니다. 그 순간에 만난 예수님인 비교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로마 정부에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합법적으로 구테타입니다. 물론 그 재판 과정이 빌라도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정치 술수로 된 건 우리는 알지만 로마는 모릅니다. 결론은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테타이고 우리나라도 구테타로 일으킨 사람은 3족을 멸했습니다. 비교로 될 수 있는 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배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만났던 행복의 감정이 예수님 하나가 우리에게 전부라라는 전부로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차가 바뀌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느냐? 그거는 김경일 교수 말에 의하면 비교 정식은 끝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비교 정식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감정 단어, 김경일 교수의 말하면 감정 단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정 단어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걸 초월한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책을 읽어도 저는 목사이고 김경일 교수는 심리학자니까 그분의 책도 저는 목회적 관점으로 읽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의 말이 이 성경의 맥락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 중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과정이 바다 위의 제자,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처럼 어쩌면 회피동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주님의 역사다라는 분석한 게 아니라 그 행복감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단 제가 몰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드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동기 선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을 뺏겨서.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겐 눈물만 나고 슬픈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이 김경일의 멘탈에 의하면, 김경일 교수 멘탈에 의하면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몰입 순간, 무언가 비교할 수 없는 회피 동기의 최고의 순간에 비교나 논리적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꽉 붙잡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신약 중동사에 정통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복,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본인이 인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복이 뭐냐? 우리는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죠. 이 케넬리 E. 베일리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희한한 현상을 봤답니다. 미국은 9월, 10월 할 것 없이 하여튼 계절 단위로 토네이도가 옵니다. 남부 텍사스 쪽은요, 토네이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끔 뉴스 보시겠지만 그쪽이 열대야 적도 근처에 있어서, 제가 텍사스에서도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오면요, 집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뺑 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괜찮은 집들은 지하에 이렇게 벙커처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토네이도가 쑥 지나가면 집이 다 날아가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집마다 그게 대부분 있어요. 좋은 집들은. 토네이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세게 왔고 역대급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을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것. 또 다른 건 정부에서 아무리 피난 가라고 얘기를 해도 집에서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 언제나 토네이도 경보가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집에 계속 남아 계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케일리 베일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태풍이 쓸고 와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기에서 버텼던 사람이 거기서 벙커에서 나와서 같이 화면에 잡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묘한 걸 봤답니다. 피난을 갔다 돌아온 사람은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의 얼굴이 참담하고 눈물만 흘린답니다. 근데 토네이도를 맞고 버티고 벙커 밑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살았다라는 이유로 얼굴이 기쁨이 만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매우 묘한, 신학자의 눈에 보이는, 결국 목사나 신학자나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신학자의 눈에 보이는 묘한 현상을 보고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배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배를 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의 배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던 선주는 그 배가 부상당하고 부서지고 참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우울했지 모르겠지만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를 건너온 선원들은 배의 파손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김경일 그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회피동기, 본능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존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존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DNA 속에 있어서 유발하라리도 얘기를 하는데 뇌의 대뇌피질 안쪽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신경계가 있다랍니다. 뇌과학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을 담당하는 뇌는 뇌의 바깥쪽 라인에 신경계가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건 본능적으로 우리는 쉽게 간답니다. 그러나 행복과 긍정은 이게 뇌의 바깥쪽으로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 배를 만나고 제가 이야기한 복잡한 감정을 지나서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뇌 안쪽에서 바깥으로 온 것.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일 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내한테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당장 자녀들이 내일 모레 학교를 가는데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비교적과 단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모든 걸 뛰어넘어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안이 폭삭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오늘이라도 빨리 죽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 빨리 천국 가, 빨리 예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바울처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저처럼 머리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해주셔야지, 두려움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셔야지, 옛날에도 그러시더니 지금도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돼야 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향과 모양이 다 다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슬픔과 기쁨 중에도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립하여 아버지의 성호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중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폭풍의 것이 나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았다라고 기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져주사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와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중에서 우리의 고백이 태풍을 피했다가 왔는데 재산이 다 없어졌구나 라고 우울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 내가 예수님 손잡고 내 삶을 주님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